샬롬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7월 12일이고 이제 앞으로 13, 14, 15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일정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큐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계속해서 화이팅해서 우리 21일까지 큐티를 계속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자고요. 자, 여름 성경학교 먼저 맛보는 큐티 프로젝트. 자, 오늘 19일차입니다. 이제 20일 그리고 모레 21일까지 우리 계속해서 완주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12일 19일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사기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는 동안에 여러분도 성경 찾아서 읽어보시고 전도사님이 다 읽었는데 여러분들 다 못 읽었다. 그러면 영상 잠깐 멈추고 다 읽고 그 다음에 영상을 계속 틀어서 다음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루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루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자, 오늘 19일차 제목은 가득한 샬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가득한 샬롬. 네, 이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드온을 이제 사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 이야기의 이제 시작과 중간 끝쪽에 있다면 거의 끝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미디안 군사들의 그 두 방백이 나옵니다. 이 방백은 쉽게 말하면 대장입니다. 대장들이고 한마디로 미디안 군사들을 이끄는 대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름들이 오렙과 스웹이라고 각각의 오렙이라는 사람과 스웹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제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오렙이 죽은 곳은 오렙 바위, 그리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전쟁에서 일단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전에 우리 큐티에서 이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하면서 하고 그런 다음에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놓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따라가서 확실하게 승리를 이제 확실하게 승리를 이제 확실한 승리를 잡아가려고 이제 하는 거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은 수로를 점령하라고 하는 거 보면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단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근처에 요단강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과 미디안 사이 경계가 있었다면은 그 수로를 점령한다면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칠 곳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방백, 그러니까 대장들을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하는 건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일단 먼저 질문을 보고 그런 다음에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모래산 전쟁에서 승리 이후에 전세는 어떻게 바뀌게 되었나? 이 전세라는 것은 전쟁의 이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죠. 그리고 전세는 미디안 백성들이 이제 13만으로 와서 이제 그 처음에는 많이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었지만은 결국엔 도망감으로써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오히려 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만만하게 왔다가 도리어 이제 지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형식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전세가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세를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질 것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이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의 두 방백, 아까 말씀드렸죠. 대장, 오렙과 스웹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아까가 말했던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바위와 포도주 틀은 사실 기드온에게는 아주 밀접한,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뭔가가 좀 되게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자, 이 바위와 포도주 틀에는 뭐냐면은 일단 바위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로 정말로 너를 들어서 미디안 백성을 구원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첫 번째 표징을 보여줬던 장소였죠. 그리고 포도주 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그때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했던 그 장소였죠. 그때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어요? 그 포도주 틀이라고 포도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포도즙을 이제 그때 빼내는 곳이었는데 그 틀이 되게 매우 작았어요. 좁았어요. 그 좁은 곳에서 몰래 이제 그 밀알 그 밀보리 그 알들을 이제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몰래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두려웠던 기드온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샬롬을 얻게 되는 장소였죠. 그래서 이 바위와 포도주 틀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매우 뜻깊은 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근데 이때 오렙과 스웹을 죽였던 사람은 기드온이 아니었어요. 여기 25절 잘 보면은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오렙과 스웹을 죽이고 그 머리를 이제 죽였다는 표시로 머리를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옛날엔 그랬어요. 정말로 대장이 죽었으면 정말 그 죽었다는 증거로 그 대장의 머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일종의 규칙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정말로 아 대장이 죽었구나라는 확인이 되니까요. 좀 옛날에는 좀 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좀 끔찍한 방법이긴 했지만은 확실하게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대장을 죽이고 기드온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300명 고작 300명 가지고 13만의 그런 매우 큰 많은 수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참된 샬롬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이길 수 있겠어? 아니 우리 3만 2천 명으로도 될까 말까 했는데 진짜 300명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구나. 이런 것으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정말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먼저 샬롬을 회복하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하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기드온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 미디안을 한번 쳐보자라는 노력을 많이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고 그 안에서 정말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샬롬을 전파하는 일을 한 것이었죠. 그러면 내가 샬롬을 전파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하나님의 샬롬을 전파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샬롬을 전파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보여주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와, 너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고 너처럼 똑같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모습을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이전에 한번 얘기해 주셨었나요? 전도사님이 여기 김포제일교회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이제 어떤 두 자매의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부분에서 그 제사상 사건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으려가 모르겠어요. 거기서 두 자매가 하루는 이제 제사상을 차리고 그쪽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전부 다 이제 제사상에서 절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엄마 아빠도 그때 예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즉 그 두 자매만 저희 어머니의 전도를 받고 거기서 이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갔었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 몇 학년일까요? 지금 한 5학년, 중학교 1학년 되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그 두 자매가 당시에 1학년, 3학년이었습니다. 이 두 자매가 제사상에서 절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자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였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이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마귀의 귀신한테 절하는 거라면서 절대로 절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그 아이들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 그 강한 압력,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분명히 혼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릅쓰고 절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던 걸 거기서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화나시고 엄마 아빠도 막 답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물론 결국에 이후에는 다시 한번 더 엄마 아빠가 마음을 열고 이제 교회를 다시 이제 보내주시고 더 나아가서 엄마 아빠가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자매가 했던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샬롬을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도 전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런 제사상에서 절하는 것 때문에 저희 외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 쪽 할머니가 되겠죠? 그쵸? 그쪽에 그냥 그때 당시에 그 외할머니가 예수님을 그때 믿지 않았던 당시였는데, 절을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뺨을 때리고, 너 그러고도 너 그러고도 우리 집안 사람이냐 이러면서 엄청 이제 듣기에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욕들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에 우리 외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셨고, 그런 그 어머니의 뜨거운 그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 외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셨고 권사로서 교회에서 계속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샬롬을 정말 꾸준히 샬롬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 더 나아가서 이 외할머니에게도 하나님의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줘야 어떠한 그 모습을 보여줘야 같이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친구들이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림장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7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자, 성경 본문 사사기 7장 23절에서 25절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번, 바로 나는 샬롬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그 3번의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못 적은 친구들이 있다면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다 적고 그런 다음에 영상을 계속해서 마지막 기도문까지 끝까지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 적은 줄 알고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문 함께 읽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19일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20일, 21일차까지 모두 우리 끝까지 우리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안녕.